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유 위에 높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신앙으로 다시금 역동적인 신앙으로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담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경배 찬송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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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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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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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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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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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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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4번 종교개혁주의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4번 종교개혁주의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고 고인물같이 되었건만 개혁하며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의 원리와 기준으로 살아야 했건만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세속화된 삶을 살았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을 까맣게 잊고 감사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의지하며 따르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형식에만 치우쳐 있었던지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85장 찬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셔 기도합니다. 주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러시아와 북한의 전쟁과 도발, 핵 위협으로 전 세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쟁과 대결이 종식되고 주님의 평화가 도래하게 하소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합력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열어가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경제위기, 기후위기 등 국가적인 위기가 폭풍처럼 몰려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위기를 기회로 삼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교회가 영혼구원과 자연구원의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고 각 기관과 부서가 활성화되며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고3 학생들에게 진학의 길을 열어주시고 청년들에게 취업과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며 또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자들의 앞날을 형통케 열어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에게 기도할 힘을 주셔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고 하는 한 프로그램에 보면 86회차에 출연했던 김유진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영어를 전혀 못하던 어린 유진이는 동양인들이 거의 없는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차별을 당해야 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새로운 나라에 적응하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부모님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더욱이 부모님은 한국을 오가면서 일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어린 그녀를 전도사님이 운영하는 홈스테이에 맡겼습니다. 어린 유진이를 맡은 전도사님은 여러 명의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계셨지만 그중에 가장 어리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유진이를 특별히 신경을 쓰셨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셨고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그러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전도사님을 볼 때마다 그 유진이는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게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해요. 친구가 필요해요. 부모님이 필요해요.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이제 친구 집에서 지냈는데 그 부모님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매일 성경 공부를 하고 학교에 등교를 했는데, 그러나 성경 공부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 성경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일이 매일매일이 아주 고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친구 부모님의 사랑이라도 받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뉴질랜드 현지인의 가정에 맡겨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세례를 받았고 거실에는 커다란 스피커가 있어서 매일같이 찬송가, 복음성가를 들려주면서 뉴질랜드 현지인 부모님은 유진이의 외로움을 달래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스피커가 고장이라도 나게 되면 부모님은 직접 기타를 치시면서 찬송을 불러줄 정도로 그렇게 유진이를 위해 신앙을 통해서 사랑과 정성을 쏟아주셨죠. 그리고 드디어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서 기숙사에 들어갔고 비로소 그녀는 자유를 얻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같이 술에 취했고 늦게까지 놀고 교회는 아예 안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졌고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점점 더 지쳐가기만 했습니다. 대학의 기숙사는 방학이 되면 방을 빼야 했습니다.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여행을 다니곤 했는데 어느 해 겨울 방학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여행을 하기가 돈이 너무 아까웠어요. 마침 학교의 광고를 보니까 기숙사 관리인을 모집한다라고 하는 광고가 붙어 있는 거예요. 관리인이 되면 기숙사에 공짜로 머무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원을 했는데 그녀가 이제 관리인으로 이제 당첨이 됐어요. 그해 겨울 방학은 그래서 기숙사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고 아무도 없는 커다란 기숙사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그곳에서 그녀는 혼자라고 하는 외로움이 점점점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로움을 넘어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올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외로움에 가득 차 있던 그날, 그녀는 비로소 난생 처음으로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찾았다기보다는 그저 예수님께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주님, 제가 원한 것은 오직 이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그게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어쩜 그렇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너무 불안하고 무섭고 외로워서 따지듯이 아무 말이나 막 짓거리며 기도 아닌 기도를 하는데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아주 특별한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녀는 그 순간을 성령이 임재하신 순간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결코 그런 생각은 그 전에도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생각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 순간 그녀에게 든 생각은 그녀를 돌봐준 분들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그녀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셨던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전도사님, 알고 보니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분이시구나. 성령님께서 그런 생각을 마음에 넣어주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읽어주시던 중학교 때 홈스테이 부모님들,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분이었구나.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혼란스러워하고 너무 외로워서 우울함과 어두움에 쌓여 있을 때 자신을 위해서 큰 소리로 찬양을 들려주셨던 뉴질랜드 현지 부모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늘 혼자였다고 생각했는데 성령님께서 그녀의 마음속에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녀를 위해 보내어 주신 분들이다 생각하니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구나.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셨구나. 내 곁에 계셨고 내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구나. 비록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구나.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이제 그녀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갑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실 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의 외로움, 나의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이 그 외로움과 두려운 마음이
온전히 느껴지고 공감이 되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결정체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셨고 내 편이 되어 주셨구나. 이게 온전히 믿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 그녀는 혼자만의 시간이 단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눈을 뜨며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시간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때로는 차를 마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온 그녀는 최근에 시간 관리의 달인으로 유튜브도 유명하고 책도 쓰고 변호사 활동도 하면서 TV에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겹칠 때 이 세상 그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다 생각될 때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신이 되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의 상속자라는 큰 영광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다른 말씀의 가치관, 거룩한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역사 속에서 박해받고 순교당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받았던 고난은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룩한 신앙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하려는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거룩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생명조차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근데 너무 잘 견디고 있어. 조금만 더 힘을 내.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누구도 대적할 수 없도록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그러면 주님의 음성에 힘을 얻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믿음을 지키며 박해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그 말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너를 위해 내어주었는데 무슨 일인들 못하겠니? 오늘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은 내 모든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외로움 벗어나게 해달라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외로움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외로움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그 더 큰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보면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계셨던 순간임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중에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크고 작은 죄를 범하고 행동으로 드러난 죄도 있지만 마음으로 죄를 범하여서 드러나지 않는 죄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마귀는 귀신같이 우리가 죄를 범한 건 알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너 이런 죄도 범했지? 너 저런 죄도 범했구나. 그러니 너는 결코 의인이 아니고 결코 천국 백성이 아니고 너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래, 맞아. 너는 죄를 범한 것이 맞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결코 너를 정죄할 수 없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야. 그러니 죄를 회개하고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렴. 오늘 33절, 34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이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이죠.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에 대하여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1648년 베스트팔리아 평화조약을 통해 드디어 개신교에 대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게 된 그 131년간의 기간을 종교개혁 기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는 개혁의 1세대였다고 한다면 쟈 칼뱅은 개혁의 2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칼뱅의 개혁운동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제네바 성시화 운동이었는데요. 제가 대학원에서 석사 논문에서 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제네바 개혁운동의 핵심은 예배개혁으로 보았고 이 예배개혁운동의 핵심은 시편 찬송의 활성화에 있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제네바 시민들의 삶은 오락, 도박, 술취함, 간음 등 여전히 옛사람의 부패한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칼뱅은 이 사람들이 예배의 성만찬에 함부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성전의 성만찬의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아무나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만찬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사람은 아예 출교까지 시키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네바 시의회에서 법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너무 엄격한 조치에 대해 사람들의 반발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나중에 칼뱅에게 심하게 항의도 하고 욕도 하고 비난도 하고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결국 칼뱅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제네바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네바를 향한 로마 가톨릭의 공격이 너무 거세게 오는 거예요.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네바 시민들은 이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쫓아내었던 칼뱅밖에 없다. 결론을 내리고 3년 만에 다시 칼뱅을 다시 제네바로 초청합니다. 3년 전에 그렇게 기고만장해서 칼뱅을 쫓아내었던 자들이 이제는 낙작 엎드려 무슨 명령을 하든 다 들어줄 테니까 순종할 테니까 제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개혁을 단행해 주십시오. 초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칼뱅은 1차 제네바 개혁 과정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네바 가기가 싫었습니다. 사람들도 너무 아주 만나기도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간곡한 요청에 마지못해 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내 심장을 희생제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결박되고 쇠사슬에 묶인 내 영혼을 주님께 바쳐드립니다. 저는 이 칼뱅의 결단의 기도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 저 제네바 사람들 난 너무너무 싫습니다. 제네바 가기 싫습니다. 3년 전에 저들이 내게서 다 등을 돌렸을 때 제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으로 가라 하시니 마치 하나님의 사슬에 결박되고 묶인 자처럼 제네바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리고 나를 비방하고 어떤 환난과 박해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 내 편이 되어주시면 내 심장을 주님께 바쳐 희생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제네바에 들어간 칼뱅은 결국 제네바를 역사의 길이 남을 거룩한 도성으로 일으켜 세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35절 이하의 마지막 3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심을 확신한 자가 부르는 찬양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저 읽기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나는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히 고난 가운데 나아가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우리 앞에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심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정말 찬란한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육상 선수 데릭 레드몬드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는 400m 육상 선수로 영국 안에서 신기록을 4번이나 갱신할 정도로 영국 육상의 영웅이었습니다. 1988년 우리나라 올림픽에도 대표로 출전했다가 연습하다가 부상을 입는 바람에 그만 출전을 포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 재활에 성공해서 모든 육상대회에서 신기록을 갱신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다가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참가하게 됩니다. 출발선에 섰습니다. 총송이 울리고 150m쯤 뛰었을 때 가장 앞서 달리던 그가 갑자기 쩔뚝거리더니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허벅지 뒤쪽 근육이 파열되고 만 것입니다. 진행 요원들이 뛰어가 그가 경기를 포기할 것인지 물었을 때 그는 이미 과거에 경기를 포기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혼자 쩔뚝거리며 달리던 그때 관중 속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를 부축합니다.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며 그는 엉엉 울면서 달립니다. 그가 얼마나 어렵게 경기를 준비해왔는지 너무 잘 알기에 아버지는 그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우리 다음을 기약하자구나. 하지만 레드몬드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결승전까지 나와 같이 뛰자.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결승전까지 함께 부자가 들어올 때 많은 관중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며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을 겪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달리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힘줄이 끊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혼자 절룩거리며 외로이 달릴 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길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의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에 우리는 담대히 고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 사랑을 확신하며 고난을 잘 견디고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1절과 3절을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새롭게 개혁되는 역동적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인해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질병과의 전쟁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손 내밀어 일으켜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자녀 교육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교훈과 책망과 훈계로 양육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생업과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그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으니 주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기보다 속 사람을 잘 다스리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사랑과 나눔과 섬김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과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물질을 바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는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 대응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결단합니다. 하나, 우리는 무한한 풍요의 욕망에서 벗어나 경건과 절제에 근거한 개혁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도한 소유의 탐욕에서 벗어나 생태 영성에 근거한 정직이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탄소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탈탄소 전환에 근거한 선지자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 교회는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선교 등 모든 영역에서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확신하며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고난 속에서 더욱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